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여호수아 24장 1절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려 그들을 치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이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난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 24장은 바로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보혈을 덮으사 하나님의 말씀의 유언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충고라면 24장은 세겜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공적인 언약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어서 아이성 정복 후에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성실함으로 섬기겠다고 새롭게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새로운 다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아멘. 자, 1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모인 장면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그러니까 취약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비루였습니다. 하비루란 뜻은 강 저편에서 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 저편에서 온 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인간적으로는 어떤 그 근본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할렐루야. 강 저편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 지역으로 갈대아우르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대대로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나라도 없이 떠돌다가 사라질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복된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과거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위선의 껍데기를 벗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오늘은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시선은 적당히 포장하며 넘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의 겉모습을 다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아픔을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앙에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는 민족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여호수아 자신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섬기신 즉 언약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자신과 자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을 이룰 것을 제의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그 언약을 이어가려는 영적 자긍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을 개정하며 이어가라는 뜨거운 결단을 요청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주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아주 두껍게 다짐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고백을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서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다시 한번 어떻게 재차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 백성들은 결심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이 그 선택을 책임 있는 자세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려는 언약을 세웠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한 후에 큰 돌을 저희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운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선포한 후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점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 있는지 점검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절되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더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이 있어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치 않는 책임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가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말 한마디든 주님 나라를 보여주는 행동 있는 구체적인 삶이 되게 하셔서 자부심 가지고 열매 맺고 축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교회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 3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는 영혼권의 제자 삼는 공동체의 목자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세계의 민족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신약교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영혼권의 목자를 만들고 주님의 교회 세우게 하소서. 아멘. 비신자 30명 등록 생명삶 수료와 침례 20명 받고 정착하여 목장 3개 이상 분가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악한 마귀 사탄과 귀신 역사 떠나고 회개, 치유, 회복, 변화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설교를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소서. 아멘. 목장과 각 가정이 선교지 1개 이상의 교회를 건축하여 100개 교회에 세우기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새벽기도를 통해 교회의 영혼권의 기적, 물질과 삶의 기적,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넘치게 주소서. 권세 있는 세계원의 말씀으로 5대양 6대제의 전도집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주의 제자 세우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목사님 부부 가정교회 연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와 환경을 조성하여 주소서. 아멘. 찬성 비전센터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소서. 리더스쿨 학생들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잘 양육할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귀한 인물들로 배출되게 하소서. 비전센터 사역을 축복하사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50명 이상 학생들이 잘 모집되고 운영하여 지역을 효과적으로 섬기며 복음 전도의 극대화를 이루게 하소서. 섬기는 교사들의 삶을 만사 형통케 하소서. 아멘. 교육 목장이 세축 내기름으로 잘 정착되어 목자를 세우고 자발적으로 목장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교육 목장을 잘 섬길 수 있는 목자 목녀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주의 지혜로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장학금도 받게 하소서. 신앙생활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물질의 복을 받아 올해부터 전액 상환하게 하소서. 이자 3% 이하 고정금리 되게 하시고 재정 운영이 넉넉하여 주께서 주신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교회 주차장 500평과 홀리하우스 영성센터를 주소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선교지의 교회 개척과 교회 건축 완성하여 봉헌하게 하소서. 네팔과 필리핀 속히 완성케 하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각 가정을 백배로 축복하사 장기적으로 해외 비전센터에 신학교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고 가정교회 정착시키게 하소서. 아멘. 주일 설교를 반복적으로 잘 듣고 순종하여 인격의 변화와 말씀의 기적을 체험케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 매달 4명 이상이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고 침례 2명 이상 받게 하소서. 아멘.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을 생명처럼 지키고 주일 장례 출석에 매주 2명 이상 증가되게 하소서. 아멘. 모든 교우들이 상공부에 성실히 참석하여 예수님을 닮는 인격의 변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평신도 세미나와 목자 수련에 참석하도록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여건이 조성되어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교우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교회 모든 교우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하소서. 아멘. 매주 마스크와 티슈 전도를 통해 전도문이 열려 관계전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5월 28일부터 30일 영적 부흥의 대면으로 성령 충만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집회를 통해 목자와 목녀가 헌신되게 하시고 VIP들이 참석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부흥의 준비 계획을 섬세하게 작성하여 잘 준비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잘 지키고 큰 은혜 받아 가정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되는 찬송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 북경 찬송교회 영원한 제자 삼는 열매를 맺고 윤호 목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소서. 환난 가운데 잘 버티고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북경의 목회자들의 3시간 기도 전도의 삶 실천하고 가정교회를 잘 적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약교회에 정착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선교를 후원하는 작은 자계 북경, 중국, 네팔, 주양계, 필리핀, 카자흐스탄, 미국, 키르기스탄, 알마타, 캄보디아, 찬송, 인도, 침례교 총회, 침례교 해외선교 본부, 충북 중부지방의 침례신학대학교, 반찬나는 봉사, 노래복음 전도회, 인도 에스라 신학원, 북경 신학교 등을 축복하사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외국 선교의 길을 속히 활짝 열려 신학교 목회자 양육을 통해 신학교에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VIP 초청을 위한 기도, 목장에서 전도가 나온 VIP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날마다 큰 반수를 더하소서. 아멘. 목장이 마스크와 티슈전을 통해 목장 참석과 예수전문 생삼 주일 연합 예배로 연결되는 관계전도 문화가 형성되게 하소서. 아멘. 올해 목장 세계에서 개척을 통과하고 각 목장 예비목자 1명 이상 양육되게 하소서. 아멘. VIP 초청 30명 이상 참석하고 20명 이상 등록하여 예수 영접과 생삼 양육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 영접 가능 VIP를 하는 기도, 각 목장의 예수 영접 가능한 VIP들을 축복하사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여 주님을 믿고 침례받아 생명의 삶에 등록하게 하소서. 아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일 성수하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소서. 아멘. 등록 가능한 VIP들을 긍휼히 여기사 목장에 참석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